십자가의 핵심, 세상에 대한 승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큼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이 태도,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은데, 거기서 후반부 구절에 오늘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 이것을 대조시키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삶이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쉽게 생각하면은 보여지는 이 천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세상, 이 땅, 이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며칠 만에, 6일 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느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도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원래 행복, 하나님이 보시고 행복해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좋았더라, 뭐 다 참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이후에 이 세상은 그때부터 세상이 창세기 3장의 이후로 가면서부터 죄악이 이 세상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밀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들 안에 죄의 씨가 있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라멕이 사람들을 죽이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육체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의 역사가 물밀듯이 이제 밀려온다고 표현하지만 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참 행복이 없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희노애락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완전히 이 세상을 그냥 진흙탕 속에 물론 숨겨져 있었지만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모습 아래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쓰레기를 비롯해서 오물이 이 세상 자연 만물에까지 가득하니까 심지어 이 자연 만물도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그런 표현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날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말로 말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이 지구가 아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죠?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별 그러니까 다락방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인데 특히 15장, 16장, 17장에 가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자, 세 가지 단어로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에게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체계로 됐는가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단어로 사도 요한이 요약해 놨다고 말입니다. 제가 누차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졌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다는 것하고 서로 통하지요.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거죠. 보암직하지요. 이생의 자랑 탐스럽다는 말하고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꾀이는 보여지게 하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내 꿈을 한번 이룰 만한 곳이야 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 꿈을 한번 펼쳐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러면서 물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주고 참 비전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또 우리의 역할도 알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말은 뭐죠? 어둡다고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비춰다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말은 뭐죠? 이 세상이 냄새, 부패하여가 썩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너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여기 표현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고 내가 너희를 또한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셔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셔요. 우리도 이 세상의 체계가 어떤 것이란 것을 알며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안목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다니요.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악하다, 더럽다,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으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구원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서 뭘 뺏어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침노하여서 빼앗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이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은
이제 밝게 비추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까지 사단 마귀를 가르쳐 이 세상에 임금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허용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다 주관하시고 역사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임금 주관자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인 거예요. 이 흑암의 세상에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빼앗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런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해버려요. 아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가 배운 학문, 지식,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오늘 40일 동안 계속 물어도 찾아도 부족해요. 알아야 돼요. 평생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체험하고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십자가, 우리 방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니, 전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을 전해?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대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대한 것이 어떤 책인 줄 알아야 내가 죽었다는 것도 아는 거죠.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좋다고 보여지는 것, 이런 것 나는 다 죽어버렸다. 못 박혀버렸다. 세상과 나는 못 박혀버렸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어리석은 놈, 심지어 저 미친놈.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이 싫죠. 근데 그렇게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일부러 듣자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을 정도가 되지 못하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세상에 더욱 못 박힌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고 미워한대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는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 좋은 세상에 뭐 죽어 살아야지. 세상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그런 육신적인 내가 아직도 죽지는 않은 상태에 있으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멀기만 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꾀임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야? 이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 구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가 저보다 더 드신 분들은 뭐 안 해도 상관없고요. 저보다 연세가 적다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좀 암송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읽고 막 읽어보세요. 또 읽고 암송해보세요.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결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솔직히 십자가 여러분 여기다가 물론 걸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십자가 내걸고 길거리 걷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연예인들이 십자가를 막 걸고 나오지도 믿도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고 나오고 그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걸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십자가 자랑할 만한 내가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